오늘 말씀도 역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이제 큰 돌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이 큰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거의 바위 수준의 굉장히 거대한 그러한 돌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기록하라고 또 명령을 하셨죠. 이 율법이 기록되려면은 돌이 어지간히 커서는 안 될 겁니다. 매우 큰 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념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거든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큰 돌을 세우는데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글을 새기기 위해서 석회를 바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특별히 이제 에발산에 세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발산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에발산 근방에 이제 세겜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겜성이 어떤 장소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 자손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세겜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또 이제 도착하고 나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또 이때 또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죠. 제단을 쌓을 때 보통 네모 반듯하게 정으로 이제 돌을 다듬어 가지고 쌓는 것이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돌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모든 요소를 다 배제하고 그대로 행하라 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리시기 위해서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돌로만 제단을 쌓으라 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의 선포가 이제 이어집니다. 이 선포는 한마디로 여호와의 명령을 끝까지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은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새롭게 하는 의식이 과거의 언약이 변경돼 가지고 새롭게 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억도 이제 점점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바뀌면은 이 기억이 더 희미해집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이 의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지파들이 있죠. 이 지파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두 그룹을 나눠서 한쪽 그룹은 이제 그리심산에 서도록 만듭니다. 제가 방금 세겜 성읍을 말씀을 드렸죠. 세겜 성읍이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데 이 세겜 성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이 이제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높이가 한 855m, 해발 855m 되는 그리심산이 있고 그 북쪽에 이제 에발산이 있는데 해발 923m 정도 되는 비교적 높은 산입니다. 자, 아무튼 이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다고 했죠. 여기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를 서라 거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셉 지파는 이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축복을 위해서 그곳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납달리, 단 지파인데 여기는 이제 저주를 위해서 에발산, 북쪽에 있는 에발산에 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세부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총 12가지의 이제 저주가 선포되는데 이것은 모세와 그리고 레위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장이었던 레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되어지면은 이제 백성들이 듣고 아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 의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15절에 이제 첫 번째 저주가 나오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뭐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반응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드는 자, 1, 2 계명을 어기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는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 몇 계명입니까? 5계명을 어기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 17절에 보시면 세 번째 저주가 나오는데 도적질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자, 다른 사람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 이것은 이제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근데 경계표가 어떤 것이냐면은 이 땅의 소유를 알리는 표식입니다. 근데 이 표식을 다른 이웃의 것을 착 들어가지고 옮기면은 자기께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것들을 엄밀하게 보시면은 그것을 금하는 내용입니다. 또 18절에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 19절 약한 자,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돕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 22절, 23절은 근친상간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예를 다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계모와 그리고 형제 자매된 자와 또 장모와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참 복잡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합리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이유를 들면서 합리화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합리화를 하게 되면 죄가 틈탑니다. 그리고 내 삶이 오염이 되고 이웃의 삶까지도 오염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리화를 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21절을 보시면은 짐승과 교합하는 수관하는 자는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쾌락을 극도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것이 수관이라고 합니다. 짐승과 이제 성행위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구는 마치 밑 없는 그런 이제 낭떠러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추락을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합리화를 말씀을 드렸죠. 조그만한 것, 이것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금하셔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는 살인에 관한 법입니다. 누군가를 은밀히 해치는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25절, 이것도 역시 살인에 관한 것인데 누군가를 살인하도록 만드는 살인사주, 이란 것도 하나님께서 엄밀히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살인 절대 안 하시잖아요. 앞으로도 안 하실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을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은 모두가 또 다 해당이 돼요.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 막 생각하면은 막 밥맛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멈추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사람 마음이 참 고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미워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 막 같이 대동단결해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막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일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거는 어떤 것입니까? 미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에 관한 법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면은 미움을 버리고 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미워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으라,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은 모든 것을 포괄하여서 명령을 합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여서 이것을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또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의식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이제 예식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의 그물들 있죠. 율법의 그물들. 이렇게 하면 죄다라는 이 그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 그물에 걸리지 않고는 이제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걸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의 저주를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저주를 벗어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디의 삶이냐면은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고 살아갈 때 나중에 어디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나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의 행복을 맛보는 자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토록 경계하는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여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